아멘. 천국은 감추인 보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크고 작은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쟁을 참 많이 치루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에 보면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 보면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훌륭한 장수가 있든지 정말 전쟁에 능한 왕이 있으면 그 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부강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다가도 오히려 가지고 온 물질까지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정세가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집안에 가지고 있던 보물을 어떻게 할까 처치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팔 수도 없는 거고, 판들 돈을 가지고 있었는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은행 같은 데도 없고 또 정세가 불안하면은 땅을 파고 묻어둔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혹시라도 집안에 또 불량한 자녀가 있으면 그 묻어놓은 돈이든지 보물이든지 다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땅을 파고 묻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도 발견되는 돈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2014년 2월 27일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실제로 사건은 2014년 2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부인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자기 집 뒤뜰에 무슨 이상한 깡통이 땅 위에 딱 삐져나온 게 있어요. 아주 자연식으로 된 정원인데 그 깡통을 발로 툭 차니까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는 금화가 1427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금화의 액수만도 해도 $10,000,000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금화 중에는 희귀한 금화는 금화 한 개가 오늘 현대의 가치로 따지면 그 경매를 붙이면 10억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다 꺼내가지고 경매에 붙이고 갖다 판매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90%는 사회에 봉사하고 10%만 자기가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10%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들이 이 지상 위에는 많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밭 같으면은 밭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의 밭을 빌려서 소작인이든지 아니면 남의 품 팔아주기 위해서 밭을 갈았든지, 갈다가 보니까 밑에서 땅 속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게 뭔가 봤더니만 거기는 큰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고 그 위에 소뚜껑 같은 것을 덮어놨겠죠. 그거 제껴보니까 그 항아리 속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게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밭 주인이 그거 내 것이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돈을 다 팔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밭 주인을 찾아가서 밭을 내게 파시오. 그 밭을 왜 갑자기 팔았느냐? 내가 그 밭이 필요하니까 내게 파시오. 이게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해서 간에 그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밭을 샀을 때 이 사람은 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이 세상의 어떤 물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국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얼마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천국을 안 믿는다는 건 당연하지만,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지만, 믿는다면 그렇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희미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안 해도 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말인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슨 학문이든지 지위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도 예수님하고 바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 전심전력을 기울였어요. 바울은 일생 동안 결혼도 안 했지 않습니까? 왜요? 결혼하고 뭐 가정을 가지고 자녀가 있고 이러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뭐냐? 이 천국을 알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불타는 마음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요, 그 고생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잠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갔다가 기도하다가 봤는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이 모든 어려움,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그 고생도 하늘나라에서 내게 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는 이 천국에 가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세계에서 최고 가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교에 교수이며 과학자인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이분이 2008년 11월 10일 날 세수한다고 물을 받아놓고 세수하다가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병원에 옮겼는데, 우리로 말하면 119를 타고 병원에 급하게 들어간 것이죠. 모든 의사가 달려들었지만 이분은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급성 박테리아 내막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당장 숨이 끊어져 버리고 죽어버릴 겁니다.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내리고, 그리고는 시체실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 장례를 빨리 치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형편인지 잘 모르지만 7일 동안 이 사람이 죽은 상태에 있다가 7일 만에 깨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7일 만에 깨어났는데,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하는 말이, 얘들아,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내가 천국을 봤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다. 우리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하는 말, 아버지요, 아버지 지금 일주일 만에 깨어나셨는데 약간 내막염이 걸리면서 정신이 좀
아버지 좀 온전치 못합니다. 아버지 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소.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참 세상에서는 숨이 끊어진 것 같지만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쓰러지고 난 다음 날 네가 내한테 왔잖냐? 네가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뭐라고 했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했지 않나?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내가 이거 이상한 정신 아니다. 정말 맑은 정신인데 네가 와서 내 손 잡고 울고 하던 거 다 안다. 내 친구들 누가 왔다 갔는지 내가 다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그 아버지를 안 믿어요. 안 믿고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평상시에 예수를 잘 믿던 분 같으면 하지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분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거는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일 뿐이지, 내같이 학자요 박사요 내같이 마음이 이렇게 건장한 사람은 믿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천당 지옥을 전혀 믿지 않던 분이 갑자기 천당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머리가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거 내 혼자만 이걸로 말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런데 뭔가가 틀림없이 여기 영적인 세계의 경험이 내 혼자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의 대학 병원들을 쭉 차들을 뽑아가지고 전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기를 어떻게 보내냐면, 혹시 당신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내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은 내게 알려달라. 내가 박사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막 세계의 유명한 대학들, 미국의 스탠포드, 영국의 옥스퍼드, 심지어는 보니까 일본 동경의대도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집을 해보니까 이상하게도 정말 알려지지 않았던 신기한 일이, 죽었다가 사망 판정을 내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1,500명을 뽑아가지고 1,500명에게 전부 일일이 내가 당신을 좀 만나고 싶다. 내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날 때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할까 봐 녹음기를 다 가지고 가서 앞에 녹음기를 갖다 놓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임사체험을 한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그 1,500명 중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이, 마약으로 죽었던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었던 사람도 있고, 칼에 찔려가지고 죽었던 사람도 있고, 자연사 한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 만난 이분 알렉산더를 만난 사람이 1,500명인데 1,500명을 일일이 다 그들의 간증을, 그들이 살아난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칼에 찔렸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지는 듯 하더니 다시 밝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 육체는 다 망가졌는데 영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육체를 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사람이 그 차 밑에 끼어가지고 막 육체가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경찰차가 오고 무슨 병원차가 오고 가족들이 오고 와가지고 울고 막 불고 하는데, 자기는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는데 왜 저렇게 우느냐,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딱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가 동시에 어느 골짜기를 하나를 딱 지나듯이,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니까 그 골짜기 끝에 아주 강하고 넓은 땅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강이 보이고, 그게 아마 요단강이었던 것 같아요. 요단강이 보이고, 그리고 강 건너편에 아주 빛 가운데, 빛이 어떤 빛이냐 하면은요, 은빛과 금빛이 나는 그 아주 강렬한 그런 장소에 한 분이, 빛을 내는 분이 한 분이 서 계시더라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물어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 가지 말인데, 네 사명을 다했나, 이걸 주로 묻더라 그래요. 네 사명을 다했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이 세상에 낼 때 짐승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짐승은 먹고 자고 뭐 그렇게 번식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만, 사람에게는 사명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 위의 인생을 사명을 다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간에 사명을 줬는데 네가 그 사명을 다 했나, 이걸 묻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묻는 것이 뭐냐면 사랑했느냐. 사랑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했느냐, 이것을 가장 많이 빛 가운데 계신 분이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니까 참, 여러분 뭐 교통사고 난 사람은 몸이 다 부서지고 박살이 났겠죠.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니까 어떤 부분이 나았고 어떤 부분이 나았고 완성이 돼서 사람이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이 1500명이 하나같이, 무종교는 아무도 없더라 그래요. 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을 믿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전부 다, 무종교는 없더랍니다. 다 믿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분들이 옛날에 마약하던 분,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이 마약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끊기가 어려운 것이었는데 자의적으로 마약을 끊고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임사체험이라는 책을 써서 이걸 내놨어요. 참, 저도 그 책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이 써놓은 글을 요약을 듣다 보고 읽어보면서 너무 신기하구나, 너무 신기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보배요 보화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받느냐,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이, 하늘나라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 계시를 받으면서 요한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하늘에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만났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어떨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이 환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시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망해도 육체밖에는 안 망하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실 것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냐.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옥중에 있을 때예요.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사중 기쁨이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것은 참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기쁨이 다가왔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참 곤란을 많이 당했어요. 핍박을 참 많이 당했어요. 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을까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불신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저는 미국도 이제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곧 바이든 나라가 들어서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도 끝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바이든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 학교에 성경 배우는 과목을 다 없애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종말이 아닌가. 왜? 여러분 한번 엄격히 따져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당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얼마나 귀한 일들 많이 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 많이 합니까? 여러분, 어떤 큰 물질과 몸을 봉사하는 기관들이 있죠. 가보십시오. 어떤 분이 통계를 냈어요. 80% 이상은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남을 봉사하는 일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일들, 이거 다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 왜 기독교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미워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미워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대접받은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기독교처럼 핍박을 받은 종교가 또한 없어요. 불교, 유교, 마호메교, 힌두교, 자르스트교, 이 지상에 존재했던 종교가 핍박을 받았다.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기독교만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네로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하도 박해를 하니까 기독교인 잡히면은 목을 잘라 죽이는 거 그거는 아주 약가고요. 사자밥 되게 하고 기둥에 달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죽이고 얼음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려서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냥 고양이가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그냥 기독교인들을 고통을 주었어요. 아픔을 주었어요. 로마 시내에는 지하가 땅속이 석회 그 굴이 많았는데 석회가 녹으면서 그 동굴이 된 거예요. 그 동굴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지금은 개발이 됐겠지만요. 옛날에는 그런 게 개발이 안 됐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지상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지하 그 카타콤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에 갖다 우리처럼 땅에다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동굴 속에 갖다 놔요. 시신을.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무덤에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것도 200년이 넘게 300년 가까이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냥 잡혀가면은 살려준다고 해도요,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혀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거는 살려주려고 살려주는 게 아니고 크게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고통스럽게 살기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드디어 자유를 얻어요. 너희들도 예배해도 좋다. 자유를 얻어요. 325년에 가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해요. 로마 나라가 국교로 선언하는데 이게 속임수였어요.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헬라 종교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유를 선언했는데 이거는 기독교의 타락이요. 그게 바로 로마 캐톨릭 천주교거든요. 그 교회 안에 우상도 다 들어오고 하나님도 믿도록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로마 캐톨릭 안에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요. 그러나 그 종교 그 안에는 서기 32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상이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럴 정도로 기독교를 하나의 형식화, 정말 종교화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시작해서 이 로마 캐톨릭이 또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잡아 죽였어요. 옛날에 교인들이요, 캐톨릭에 붙잡혀가 죽었다고, 교황한테 죽었다고요. 이게 캐톨릭은 정말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종교일 뿐이고,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재미있는 영화가 있어요. 큐바 디스 도미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을 영화 속에 딱 집어넣어놨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네로 황제가 거기 등장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 되게 하고 막 얼음 구덩이 집어넣고 이렇게 그럴 때인데 이제 큰 원형 극장에 거기다 사람을 확 채워놓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거기 운동장에 갖다 놓고 사자를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굶주린 사자가 와서 사람을 막 찢는 겁니다. 찢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 다 사람을 찢어 고기를 뜯어먹고 사자가 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네로가 그걸 큐바디스 도미닉의 영화에 보면은 구경하러 나와요. 나왔는데 다 뜯어먹고 머리만 남았어요. 근데 얼굴을 발로 툭 차요. 툭 차는데 네로가 더 미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죽으면서 사자에 뜯겨서 죽으면서도 얼굴은 평안한 것입니다. 얼굴은 전혀 일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네로가 그걸 보고 더 미쳐버렸다는 거죠. 왜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죽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에서 눈을 떨리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눈을 떨리라. 지금 고통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 가서 눈을 뜨겠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빼앗아갈 수 없는 진주요 보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발견하자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면 반드시 사야 돼요.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이 있다네, 그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 저는 실시간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영상 예배하는 분들, 마음이 지난주에 참 착잡하더라고요. 착잡하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내일 0시를 기해서 2.0 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20% 예배를 본당에 들어와서 드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250명 잡아서, 그래서 50명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한 2번 나눠서 드리면은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난주에 그런데 제가 문자를 2개를 받았어요. 하나는 이명섭 집사님이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문자를 보내왔고, 그 다음에 김강자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하나같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거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만, 또 이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던 분들도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시험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신지 모르지만 이런 방송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천국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나오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그런 기대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으면 반드시 그 발견한 것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루블 박물관이라고 세계적인 큰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 따듬지 않은 원석 그대로의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루블 박물관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냐면, 영국에 선교사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어떤 아이가 돌멩이를 쭉 모아가지고 돌 가지고 돌 장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였어요. 이 선교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그 아이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다 주고, 야야, 그 돌 나에게 달라. 반짝거리는, 그 아이에게는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달라. 막 과자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다 주고, 이 아이는 또 갑자기 지가 뭘 알겠어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 선교사가 가져가겠다고 자기한테 다 주니까 너무너무 아이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고 다 받았어요. 이 선교사가 그 다이아몬드를 고국에 가져와서 나라에다 바친 거예요. 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다듬지 않은 원석 다이아몬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는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옛날 대길교회에 계시던 고인이 되셨는데 박용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책도 쓰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신방을 간다고 가다니까 엿장사가 엿방태를 끌고 가는데, 그 방탱이 위에 아주 도자기 하나가 딱 실려 있는데, 이 도자기가 첫눈에 딱 봐도 목사님이 볼 때 이거 보통 도자기가 아닌 거예요. 가가지고 여보시오, 저 도자기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엿장사가 하는 말이, 그거 비싼 겁니다. 엿장사가 비싸다 하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아니, 내가 돈은 단락한 대로 다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엿장사가 한참 재더니 10,000원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더라 그래요. 10,000원 줄 수 있겠냐고. 그 당시 돈이 10,000원이면 큰 돈이었는가 봐요. 10,000원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10,000원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이죠. 목사님이 마침 좋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000원을 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몇십만 원쯤 될란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쯤 될란지 모르겠어요. 샀어요. 도자기를 가지고 집에 갔다 왔는데, 이분이 원래 그런 취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 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박물관장이 한 번은 전화 왔다 그래요. 목사님이 꼴통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한번 구경을 갈까요? 그거 오십시오. 그랬더니 한국 박물관장이 와서 쭉 들러보더니만, 도자기인데 와서 딱 보더니만, 이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어디서 났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다 그래요. 우리 집에 해놓은 거 좀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도자기를 딱 가져가는 말이에요. 국보급인데 이거는 개인 소장하면 안 되고 나라에서 달라 하면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엿장사한테 돈 10,000원 주고 산 도자기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천대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주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으면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돈 많이 가져와서 예수 믿으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못 믿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 믿으면 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보배라는 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여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보화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천국을 얻는 것이라고요. 사람들 중에는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교회 가 있는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갈란다. 그럼 천당 못 간다. 천당 가지 말지 뭐. 이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천당 안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게 모르니까 사탕 몇 개 하고 다이아몬드 바꾸듯이, 이 귀한 도자기를 돈 10,000원에 팔듯이, 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미국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오하이 주에서 테일러라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가 있었는데, 일꾼 중에서 제임이라는 청년 하나가 일하러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일을 꼭 잘합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노동 일하는 이 청년하고 이 테일러라는 이 거부 부자하고, 부자의 딸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아빠, 내가 제이미가 좋으니까 내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자기 아빠 생각에는 그 청년이 똑똑하기는 하고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남의 집 품팔이 하러 다니는 일꾼한테 자기 딸을 주겠느냐. 그래가지고는 밤중에 제이미를 불러내가지고 얼마간의 돈을 주면서 떠나라. 우리 집을 떠나라. 멀리 떠나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이 딱 흘렀다 그래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가 나왔냐 하면은 제임스 A. 가폴드, 이 말하자면 제이미, 이 사람이 원 본명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자기 집의 기둥에 그 글귀를 써놨는데 제임스 A. 가폴드라는 그 글을 하나 새겨놨더라 그래요. 그 나중에서 자기가 자기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쫓아냈던 그 청년이 20년 뒤에 가서는 나라의 대통령이 됐더라.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람도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농장에 일하러 다니는 일꾼으로 본 것이 이 사람의 착각이에요. 착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이나 재능이나 모든 달란트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줄 모르니까 자기 딸이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 있었는데 쫓아내뿐, 밤중에 쫓아내뿐 거지. 돈 몇 푼 줘서 쫓아낸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다 주고라도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되는 보물이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핍박받으면요, 다 뺏겼어요. 예수 믿으면 다 뺏겼어요. 재물도 뺏기고, 심지어는 재물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도 다 뺏어가고 목숨도 뺐잖아요. 다 뺏어가도 뺏기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안 뺏겼어요. 다 악한 자들이 뺏어가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어떤 경우라도 이 보물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